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20일 새벽 작정기도회 회복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25편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들여서 회복하라, 마음을 들여서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편 25편은요 다윗의 시죠. 그렇죠? 네. 이렇게 15절은 시작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눈이 바라본다는 것은 그 시선이 말해주는 것은요 내 마음이 그쪽을 향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등지고 나에게 순종해서 나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시선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했죠.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마음이 주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 그 마음이 세상에 뺏기게 되고, 그 세상이 내 마음을 가져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내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음이 뺏기면 상처나고 괴롭고 걱정되고 아픈 거예요. 다윗이 환경을 보니까 정말로 내 마음이 너무 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께 지금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눈이 내 발에 묶여있는 그물을 보니까 절망해요. 아파요. 괴로워요. 걱정돼요. 이대로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눈이 그물을 향해 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내 눈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내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물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는지 그 다음부터 나오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만 이런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로운 마음, 괴로운 마음, 그물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가지는 마음이죠. 이 마음을 그대로 환경을 바라보며 가지고 있으면 상한 마음, 지친 마음 그대로 갖고 있지만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외로운 마음, 또 지친 마음, 근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시 치유해서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자, 여러분, 공고한 마음, 지친 마음,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까? 이런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마음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요, 정말 낙심했어요. 왜 낙심했어요? 예수님이 3번 부인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책감 밀려오면서 얼마나 큰 죄책감에 시달렸냐면 통곡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다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낙심한 마음, 실망한 마음, 죄책감, 패배감, 공고 이런 마음 속에 가득한 실망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실망하고 낙심한 그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대로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실망하고 낙심하고 괴롭고 힘든데 일상은 계속 돌아가요. 일은 계속 해야 돼요. 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가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야, 네 상한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또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사랑하는 곳으로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돈으로 가요. 세상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요. 그런데 그 뒤에는 사단이 있어요. 내 마음을 빼앗아서 망쳐요. 어두움으로 만들어가요.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는 실망과 낙심을 경험해요. 그때 내 마음을 다시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됩니다. 그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도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것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것들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물고기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이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마음이 지금 물고기에 가 있지 않느냐? 이 마음이 지금 생활, 네 마음이 지금 미국에서 살아남는 거기에 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면 네 마음이 이쪽으로 가 있으면 상처받고 낙심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물고기에다 주지 말고 세상에다 주지 말고 나에게 다시 달라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베드로에게 치유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낙심해요. 날마다. 그때 날마다 낙심할 때 그 낙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뭐예요? 어떤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해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삶을 바치고 그리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세요.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받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원수가 나를 미워하니 실망되고 낙심되죠. 두렵죠. 그 두려운 마음도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나를 보호하소서. 영어로요, 회복이라는 단어가 recover잖아요. recover. recover. re는 다시란 뜻이고 cover라는 건 뭐예요? 보호하다 이런 뜻이죠. 막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영혼을 막아야 온전한 프로텍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면 그 프로텍션이 내 마음이 프로텍션이
그 마음으로부터 보호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의 은혜의 보호하심으로 들어오는 게 recovery,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주께 드려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회복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이 뺏겨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으세요? 악한 영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를 바라오니.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4장 18절 보세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대요. 어두워진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데요. 빼앗긴 마음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이 뺏겼다고 고백하세요. 아가서 4장 9절, 내 누인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우리가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대단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뺏은 사람, 하나님의 시선을 뺏은 사람. 그러니 두렵기도 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은 사람이 다른 곳에 마음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시선이 다시 주를 향하며,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3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깨진 마음, 상한 마음, 지친 마음을 주께 올려드려 매일매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라 요네코 사모님이 지은 책인데요. 이분이 18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호르몬이었거든요. 너무 어머님을 좋아했어요. 사랑하고, 어머니가 너무 좋은 분이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절망에 빠져서 낙심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기차에 뛰어듭니다. 자살을 시도하죠. 근데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살아남는데요. 그런데 한쪽 팔을 잃고 두 다리를 잃고 그리고 두 손가락을 잃습니다. 그런 불구의 몸으로 살아남게 돼요. 병원에 누워서 한탄하며 이제 어떻게 죽을까 생각합니다. 손가락도 3개밖에 남지 않아서 죽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키토시라는 신학생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 전하고, 영접하는 자고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마음에 팍 꽂혀서 비처럼 임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요네코 청년이 놀랍게 변화되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대. 그래서 아키토시 신학생이 청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이.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요네코 사모님이 이제 요리를 하려고요. 남편이 이제 올 거 아니에요. 요리를 하려고. 근데 팔 하나에 손가락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감자를 쓰려고 하는데 감자를 쓰려고 하면 쑥 미끄러지고 감자를 쓰려고 하면 쑥 미끄러지고
30분을 그거 갖고 씨름을 했대요. 근데 그게 너무 실망과 낙심이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칼로 그냥 자기 가슴을 확 찔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매일 낙심하는 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윤혜코 사모님이 거기서 칼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고 감격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상황은 감자 하나도 깎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제가 이 실망과 낙심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남편을 위해 요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상한 마음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감자를 딱 도마 위에 올려놓고요, 칼로 발은 탁 먼저 잘랐대요. 그리고 그걸 싹 뒤집어가지고 도마에다 딱 붙이니까 이게 흡착이 돼가지고 움직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손가락 3개로 이렇게 감자를 까니까 까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격적으로 자기가 눈물을 흘렸대요.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모님에게는 그 경험이 그 어떤 경험보다 소중했다고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매일 낙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낙심한 마음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올려드리면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려드린 마음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매일매일 일상이 황홀한 삶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지없이 낙심하실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낙심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하세요. 올려드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시선이 주께 고정되고 내 상한 마음이 주께 올려집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은요, 매일매일 일상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회복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에서 다윗처럼 매 순간마다, 매 순간 낙심할 때마다, 매 순간 나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낙심할 때마다 내 찢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회복되어지고 내 기쁨이 무너지지 않아요. 내 평안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 상한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